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을 얻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는 많은 행위는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나의 외적인 행위가 그렇게 합당치 않구나, 이런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인 군자나 혹은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자신은 나는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내가 훔쳤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뭐 도둑은 당연하게 그렇겠지만 성인 군자일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이익을 우리가 취한 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그렇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여자가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자 우리 주님은 아주 지혜롭게 부드럽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말하죠.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뭐 그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그냥 어떤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남편은 아니겠죠. 그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 또 지금 누군가하고 살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도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법적인 것이 아니어도 남편을 몇 번씩 갈았고 또 아내도 몇 번씩 갈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갈아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합당한 행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간념과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외적인 행위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어떠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어떠한 타고난 어떠한 기질과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본성들은 뭐 선한 모습도 있지만 그 선한 모습은 악한 거에 비해 항상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도 잘 되고 성질도 잘 되고 또 종종 우리는 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좋지 않는 그러한 기질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종 여러분들이 나는 종종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잘못을 몇 번 하면서 그 실수한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다면 그것은 진짜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죠. 왜?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일들, 잘못된 실수들은 사실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실수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절대로 틀린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조차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솔직한 사람이라면 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고날 때 같이 태어난 생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이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압니다. 지난번에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은 아주 한편적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죽습니다. 그런 게 인간의 근본적인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기본적인 밖의 범죄 행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계속 읽어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 몸으로, 여기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를 다 쏟아내면요, 우리가 범죄한 행위의 모든 것이 다 지불된 줄 믿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이미 주의 피로 구속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범죄하고 허물을 갖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지 영원한 멸망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바로 우리의 범죄한 행위의 모든 것이 다 처리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은 또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런 표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 범죄한 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많은 죄를 밖으로 행위로 죄를 졌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 이 본성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 도박에 빠지고 또 하물며 담배나 술에 깊이 빠지고 또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진짜, 왜?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그런 걸 사실 좋아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바로 이 노름을,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담배를 좋아하고 또 한편적으로 마약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육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도박하는 사람들, 요즘은 또 인터넷 도박 같은 게 아주 많이 나와서 진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도박장을 가고 도박하러 가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이게 그러한 사행성 오락들이 되게 많죠. 여러 가지 모든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하고, 어쩌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인들의 그 놀문 중 하나가 파친코래, 파친코. 그러니까 그냥 동네 가면 그냥 파친코 이렇게 그런 게임이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들은 노름이라는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이 본성에 심겨진 우리의 기호입니다.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든 타락한 사람 그걸 다 좋아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좀 참먹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럴 뿐이지, 이 우리의 기호는 그것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도박하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도박을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얼마나 후회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것이 악하고 날 멸망으로 많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 알지만 또 손을 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진짜 무서워. 중독이라고 말하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래서 옛날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도박을 끊어야겠다. 그래갖고 막 이 도박하는 이 손을 막 칼로 막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손이 없으면 도박을 못하죠. 나중에는 기어가서 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것은 밖으로 이 도박 같다 마약 같은 건 밖으로의 행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본성의 문제예요. 본성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런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이런 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 도박 술에서 빠져나오고, 죽으면 그 사람 죽으면 도박에서 벗어나요.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바로 우리가 죽어야만이 되는데, 바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구나,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진정한 계시와 깨달음이 있어야, 또한 밖의 범죄한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의 본성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또 우리에게는 아까 타고난 인간의 생명, 타락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실패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망하는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좀 성숙하고 지혜롭게 돼도 결국 망하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의 생명은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거듭나 성령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 주는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그 생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바로 죄의 행위가 있어요. 행위. 이 행위는 어디에서 오냐? 우리 본성에서 와요. 본성.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이 본성은 바로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원래 행함은 본성에서 나오는데, 이 본성이 사람의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옛사람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죄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본성의 문제고, 이 본성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타락한 생명, 우리 부모님이 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살았지만 이 생명은 실패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기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하는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공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생명인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생명은 실패하는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생명,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당신이 이제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루신 놀라운 계시보다는 자기 잘못된 생각을 믿는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나는 진짜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날 구원할 수 있어. 인간이 자꾸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를 예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잔치를 하죠. 잔치, 아주 혼인잔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즘에는 다 이게 결혼식장 가서 이 뷔페를 이렇게 주문해 놓고 식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음식을 많이 했죠. 소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음식도 밤새도록 혀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풍성하게 차려서 사람을 초청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냥 혼인의 그냥 그 잔치에 우리가 단순하게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기만 하는 거예요.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잔치에 우리가 초청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잔치에 초청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말고 단순하게 와서 그 풍성한 음식과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게 구원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들 안 그런 분들 요즘 많죠. 보통 이렇게 밥을 하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주부들이야 늘 밥을 하니까 쉽지만, 밥을 안 해본 사람들은 밥을 하는 것이 뭐 쉽지 않다 하지만 밥을 먹는 것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밥을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겠지만, 밥을 먹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단순하게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잔치를 진짜 최고로 준비해 놨는데 어떤 분이 초청받았어. 그래서 종종 이 사람이 착하신 분들은요, 종종 어떤 집이 초청을, 내가 진짜 무슨 생일잔치에 무슨 결혼잔치에 좋은 축복의 일이 있기 때문에 경사가 나서 음식을
마음껏 했으니까 와서 먹고 누리기만 하라.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좀 미안하니까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서 갖고 와. 그래갖고 좀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인간사의 저 사랑이고 애정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와서 마음껏 먹고 누리는 게 주인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진짜 음식이 풍성하게 맛있게 많이 준비했는데 와서 잘 먹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기분이 안 좋죠. 그 준비 다 해놨는데 주인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 갖고 와갖고 또 거기에 음식에 껴놓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초청에 응해갖고 마음껏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무엇인가를 좀 내가 해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을 열어본 다음에 주 앞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 교회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잠깐 물어보잖아요.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뭐 교회 올 때 뭐 양복을 꼭 입고 와야 된다.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기존의 봉사자들은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양복도 입고 오지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요, 구원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 잔치집에 가져와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와서 준비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우리 주인도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살찐 소, 풍성한 모든 음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너 단순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열고 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할수록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합당한 기간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이게 눈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또 귀로 우리가 아까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있고요, 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귀가 볼 수 없죠. 눈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는 합당한 기간인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 가장 어디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가장 나의 깊은 곳.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생각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고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은 가장 깊은 곳이니까 우리가 생각도 좀 내려놓고 생각을 좀 멈춰야지. 멈추고 가장 깊은 곳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접촉점이 다르죠. 생각과 영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합당한 기간인 영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영을 사용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조금은 멈춰야 돼. 옛날에, 요즘은 그런 단어 쓰잖아.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요즘에도 그런 말 쓰죠.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이렇게 차분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종 좀
급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좀 천천히 이런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기쁜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면 사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어쩌면 그 표현이 좋은 말이에요.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도 좀 멈추고, 염려한 생각도 멈추고 두려워한 생각도 좀 멈추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이렇게 숨을 깊이 쉬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이 생각을 좀 멈추고 가만히 좀 있으면요, 이제 내가 조금은 영으로 기쁜 곳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니까 영이신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구원을 체험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따라하면 시작.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런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착착 적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영 안에서 이루어요. 영 안에서 이루어요. 내 생각조차도 멈춰봐야 돼. 멈출 수 있어야 돼. 사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막 너무나 빨리 돌아가죠. 생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쉽죠. 생각이 멈춰지는 것은 믿음이 있고요, 영이 훈련됐기 생각이 멈춰져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기쁜 곳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쁜 곳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누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 하나님의 구원을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멈추면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내가 남편한테 승질을 부렸는데 그게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조금 들은 사람도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멈추면요, 그리고 조금 중심을 바라보면 어떤 잘못이 조금 한 가지 두 가지 생각이 나요. 왜? 성령이 오시면 제대한 느낌을 갖게 하죠. 제대한 느낌. 성령은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오니까 우리의 제됨을 내적으로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면 바로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출근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좀 안 좋은 말을 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아니면 며칠 전에 부모님한테 잘못된 행동이 생각날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있으면 어떠한 죄라는 느낌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실제로 안 듭니다. 또 생각이 들어도 논리적으로 그 타당한 거야.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언성을 높인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지, 내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가장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보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가 깨달아지는 게, 그것을 어떻게 그냥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니면 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기회를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를 말하면요, 항상 그것이 끝날 때쯤은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나. 다른 잘못한 것이 또 납니다. 생각이 나. 그리고 또 그걸 두 번째 또 그것도 생각이 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을 또 하면 어쩌면
또 어떤 것이 기억날 수 있어요. 사실 성령이 처음에는 우리의 잘못이 잘 안 보이다가 한번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또 다른 죄들도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하나 기억나는, 기억 안 나는 걸 억지로 자백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느껴지는 잘못을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그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 안에는 뭐예요? 기쁨이 채워져요. 그리고 평강이 채워져요. 내적으로. 신앙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는 걸 되게 좋죠. 우리 안에 자백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체험되고,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이 체험돼요.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합당한 기간인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더 안에서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내적으로 무엇을 느껴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 특별한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구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아까 이미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필요 없다. 무엇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을 다, 내 의견과 내 방법을 다 내놓고 단순하게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기간인 우리 영을 사용하는데, 영을 사용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 차분하게 있으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어떤 잘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깨닫게, 조그만 어떤 잘못이 보여질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을 자백해야 돼. 자백을 하면 또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자백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체험은 다 있어요. 어떤 체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특별히 그냥 예배 때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쫙 하면 어떤 성도들은 꼭 담임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나한테 하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만지니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들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 이거 누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건 전혀 성령 자기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눈물도 흘리면서 또 교구장님한테 와서 웃으면서, 교구장님이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말했죠, 내 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왜?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합당한 기간을 사용하니까 성령의 접촉과 이루어지면서 당연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이 본성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끝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구주로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합당한 영, 그분은 뭐예요? 지금 영이신 구주죠. 영이신 구원자이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자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만지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어떤 느낌, 또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새로운 평강,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체험하고 누려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화를 그냥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쉽게 해주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너무 사람들이 생각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어디 우리의 가장 깊은 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을 좀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도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말을 빨리 시작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빨리 시작하면 생각으로 시작하죠. 생각의 순서, 첫 번째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또 한세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이 순서를 쫙 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기도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결국 우리 영의 내적인 느낌에 따라 기도를 해야지 맞는 기도가 돼요. 처음부터 이게 영의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조금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가장 기쁜 곳으로 돌아보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그 느낌에 따라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그럼 계속 그런 자백이 이루어지면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면서 또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 이번에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감동이 있잖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자유함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합당한 믿음의 생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기도하는 것도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좀 종교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결정할 때 조금은 시간을 지체해야 돼요. 빨리빨리 결정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뭐 확신이 있어도 좀 기다려도 되죠. 기다려도 되죠. 결국 우리가 급하게 결정하면 대부분 그 급한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육신에서, 내 성질에서 나오니까 결국 성질과 육신을 따라서 하면 나중에 피곤해지죠. 힘들어져. 어려워져. 그러나 조금 기다리고 결국 성령이 주시는 가운데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 너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조금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그게 어떻게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좋은 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항상 조금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안에 가슴을 가다듬고 가장 기쁜 곳을 이렇게 돌아보는, 금방 30초 동안 있다가 딱 그것이 깨달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조금 시간을 좀 더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악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악망하는 마음. 그럼 조금씩 어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그때 성령과 우리의 영이 접촉될 때 첫 번째 어떠한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자백하게 나가면 여러분의 생명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길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과 나의 영이 접촉됐다는 거예요. 이 접촉되지 않으면 내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주신 말씀, 나에게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을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좀 멈추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깊은 곳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을 우리의 영으로 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자백하면서 주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